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이 전반부이고 13장에서 24장이 후반부를 이루는데요. 오늘 본문 13장은 산으로 말하자면 정상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스토리가 한창 무르익어서 정상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말을 향한 내리막을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당연하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서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사실상 중심 인물이고 그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13장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로 분명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8절을 여러분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키더니요, 그 이후의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한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무엇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하죠?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세 전후로 학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다른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역으로 계산한 나이가 90세 전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미 지나간 모세의 이야기를 그가 쭉 이제 13장에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 큰일이다. 얼핏 보면 이것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서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남은 싸움도 누가 하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지나가는 중이죠? 여호수아도 지나가는 중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늘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실 한 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 그 현실의 어려움들, 그 눈앞에 있는 상황을 붙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전혀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그 힘이 쇠하기 시작할 거고 그도 지나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시대 또 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둘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심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리더들의 리더십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교회의 리더라고 말합니까? 목사를 교회의 리더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의미상 또 교회의 본질상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사람 차원의 리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모세도 리더이고 여호수아도 리더이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리더십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 그들이 스타가 되거나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이지 한 사람과 또 한 직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 참 수고하셨고 헌신한 분들이죠. 이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역했고 또 한국인들의 정서상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그에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형성해 왔습니다. 또 교회는 그런 리더십을 선호하고 그런 목회자들을 원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세대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 은퇴의 시기가 되자 어떤 일들이 많아졌습니까? 다른 리더들이 세워졌음에도 교회가 흔들리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나치게 한 목회자의 리더십에 교회가 의존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어떤 장로가 주인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살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고자 하신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서 쓰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인 인생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그 구속사의 한 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한 장면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지나갔고 여호수아도 지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하려는, 내가 하려는 것들, 노력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힘을 좀 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그렇게 힘주어서 뭔가를 노력할 때 잘 되지 않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그 힘을 푸는 순간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더 완전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백성들은요, 너무 이 현실에 있는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백성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목격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뺍니다. 내가 하려는 노력들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녀들, 내 복된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할 때는 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고 또 늙어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너무 매여 있지 않고 우리 오직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루시며 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